유대인은 전 세계 1,50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를 차지하고 있는데 1901년 노벨상이 시작된 이후 작년까지 노벨상 194명이 수상을 했습니다. 전체 노벨상의 22%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문적인 분야만 강한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실세가 유대인입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으로 살았던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세계를 좌우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두 가지 축이 유대인을 강하게 만들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의 토라 교육입니다. 율법 교육을 말하는 것인데 3살쯤 되었을 때 히브리어를 배우게 되고 그리고 율법을 암기합니다. 13살 성인식 되었을 때는 모세 오경 중에 한 편을 모두 암기해야만 됩니다. 거의 글을 모르던 시기에 유대인들은 문맹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 훈련을 자꾸 받기 때문에 민족 자체가 지혜로운 민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의 실천적인 삶이 유대인을 결속하게 만들고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유대인은 세계 어느 나라에 가든지 유대인 회당이 있고 그 회당 안에는 쿠파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광주리 기금이라고 하는 것인데 가난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모금을 하는 모금함입니다. 충분히 모금을 해서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타로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쟁반 기금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가난한 이방인들을 위한 구제헌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비드온 슈바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비드온 슈바임이란 말은 사로잡힌 자를 찾는다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노예로 팔려가거나 납치되었을 때 반드시 유대인들은 그들을 구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해서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철저하게 실천하기 때문에 이것이 유대인을 하나로 결속하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았기에 지혜가 있어서 지혜로 으뜸됐고 그리고 생활을 실천했기 때문에 유대인을 강하게 하나로 만들고 세계적인 민족이 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성숙한 믿음입니까? 저는 지난 시간에 거룩의 자리를 지키는 것, 시종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 시종의 자리는 자기 책임의 자리를 다하는 것이라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님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책임적인 존재요 성숙한 믿음이라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성숙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생활 영성, 섬김과 실천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입니다. 첫째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 둘째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양과 염소가 다 나누어지듯이 그들의 행함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의 자리가 나누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양과 염소가 함께 섞여 있을 땐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축복과 저주의 자리로 나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긴 것을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리요 하나님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다라고 말씀을 했고 곧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내게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미리 전제해야 될 것은 구제와 자선 같은 선한 행동을 해야만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실천해야 되고 그 실천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신앙의 성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라 이것을 강조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수고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날의 인자는 자기 영광의 자리에 앉고 모든 민족을 모으고 양과 염소를 자리를 구별한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양의 자리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했을 때 이 복을 받는다 하는 말은 문법적으로 보면 완료 분사형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말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례적인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해서 복을 받는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상속을 받으리라 하는 말은 지체 없이 분깃과 상을 얻는다 그런 뜻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물건을 납품하게 되면 즉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음을 준다든지 깎는다든지 다음에 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한 대로 그 즉시 상을 받는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할 때 특히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 그리고 나이 든 분들, 이런 분들을 향해서 수고할 때 그 상이 결코 잊혀지거나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5절 36절에 보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들에게 영접을 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 때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이 작은 일을 행한 사람들이 언제 저희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 그들에게 행한 것이고 내게 행한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행한 사람도 자기가 뭘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 누굴 말합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약자를 말하는 것이고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힘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거나 병들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고달픈 여러 인생들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돌보라고 했는데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복지관에 작은 자 도서관을 개관을 했습니다. 그 개관식 때에 우리 교회가 운영하는 복지관이니까 목사님 와셔서 자리에 참석해달라 갔습니다. 시장님도 왔고 국회의원도 왔고 또 그 지역의 유지도 참석을 했습니다. 개관식을 하고는 이곳저곳을 다 둘러보는 시간이 있는데 원장님이 이렇게 다 소개를 해서 다 둘러보는데 시장님을 비롯한 몇 사람이 없어졌어요. 어디 갔나 봤더니 어느 틈엔가 그 복지관 그 도서관 옆에 아이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사진을 찍고 있는 겁니다. 참 빨라요. 그런 데는. 그런데 다른 사람과 같이 아주머니들과 함께 거기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도서관이니까 사진을 찍고 또 인터뷰를 하고 그다음에 비디오를 찍고 하는데 참 빠른 걸 느꼈습니다. 근데 시장만 그런 게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빠르단 말이죠. 그때가 느낀 게 뭐냐면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는가 관심을 보여주는가 그분들은 홍보의 대상이 돼도 이 세상은 힘없고 돈 없고 병들고 초라하고 무능하고 나이 많으면 무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남성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은퇴하고 집에 들어가서 돈을 못 벌고 집에 있으면 부인들이 반찬이 달라져요. 남편 중심으로 반찬을 하는 게 아니라 아들 중심이나 자기 중심으로 반찬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이 다 그렇게 가도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들, 가난하고 힘들고 지치고 병들고 나이 먹어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전념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위로하고 협력하고 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은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기억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기억하는 게 아니라 본인도 잊어버렸던 것을 주님이 기억하시는데 일회용으로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축복을 주고 미루고 깎는 상이 아니라
즉시 임하는 상을 허락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이 사람들, 쇠되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 나이 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 왕중추라고 하는 사람이 쓴 디테일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역사상 가장 이름 높은 장수 중에 한 사람이 이시다 미스나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3살 때 간원지라고 하는 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간원지를 찾아와서 굉장히 목이 마른 상태였습니다. 물 달라 이렇게 말하면 체면이 좀 깎이니까 점잖게 차 한 잔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아주 굉장히 큰 그릇에다가 따뜻한 차를 가득 갖고 왔습니다. 이 사람이 다 마셨습니다. 두 번째로 중간 크기의 대접에다가 아주 조금 더 뜨거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도 마셨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세 번째로 맨 마지막에 작은 잔에 아주 뜨거운 차 한 잔을 가지고 왔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아주 그것이 의아했습니다. 왜 세 번의 차의 그릇도 다르고 온도도 다르고 물의 양은 다를까 생각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제가 볼 때 장군이 아주 목이 마른 듯하여 빨리 마실 수 있도록 그냥 따뜻한 차를 많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작은 잔에 드린 것은 이미 목을 축였으니 양은 줄이면서 차 향내를 맡을 수 있도록 우려낸 차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충분히 이제는 목을 축였으니 온전히 차의 향을 음미할 수 있도록 작은 잔에 뜨거운 차를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자기의 마음을 알아줬던 그 어린아이를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카웃해서 자기 수하를 삼고 이를 계기로 해서 이시다 미스나리가 명장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대를 감동시키는 정성만 가지고도 상을 잃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실패하고 지치고 병들고 쇠하고 나이 들고 그리고 죽을 만큼 괴로울 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도울 때,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위로와 그리고 격려를 할 때 비록 작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잊어버리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작은 실천이라도 할 때, 비록 돈이 없으면 말로라도 위로하는 그런 정성을 기울일 때 그 작은 사랑 하나님이 결단코 잊지 않는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 4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여기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라는 말이 나옵니다. 작은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극히 하나란 말이 왜 붙어 있습니까? 지극히란 말은 작은 자의 범위를 더 축소한 것으로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 그런 뜻입니다. 그 중에 하나에게, 이 하나란 말은 최소한의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한 것이라, 이 내게란 말은 못에게라는 역격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역격은 에모이란 단어를 썼는데 개인적인 관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내게 한 것이라, 한 것이라면은 에포이에사테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소외된 계층과 주님을 일치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소외되고 힘들고 병든 사람과 예수님과 일치시켰는데 그들이 곧 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체적인 내용은 주님의 관심과 배려가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다 관심이 있지만 특별히 더 병들고 약하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실패한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기울인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여럿이 있습니다. 그 여러 자녀 중에서 하나이는 돈을 많이 벌고 하나이는 대학 교수고 하나이는 의사고, 근데 막내가 만약에 돈을 못 벌고 힘들면 그리고 병들면
부모의 마음이 누구에게 기울겠습니까? 부모의 마음과 관심은 여유가 있고 잘 되는 그런 자식에게도 있겠지만 그 아들, 작은 아들에게 더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노회 장암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는데, 이 장암공동체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공동체라 그런 뜻이에요. 이 공동체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매해 그 장암공동체를 도왔습니다. 매달 얼마씩 도왔기도 했고, 추수감사절 때 쌀이 들어오면 그 쌀의 거의 전부나 과일도 그 장암공동체에 다 보냈어요. 교육자들이 먹지 않고 다 보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아주 잘 안정되게 공동체가 잘 활성화됐는데, 거기 운영하던 목사님이 이제는 그만두고 다른 분을 세우고 거리의 천사들이라는 단체의 대표가 됐다 하는 편지가 왔어요. 근데 거리의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홈리스 봉사단체인데, 노숙인 외에도 쉼터라든지 아니면 친구나 친척에게 얹혀 사는 사람들, 쪽방, 고시원, 찜질방 이런 데서 이제 잠재적 노숙인으로 사는 사람들을 돕는 기관입니다. 근데 거기에 왜 거리의 천사들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천사는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그럼 노숙자가 아름답고 거룩하고 선합니까? 근데 왜 거리의 천사들이라고 했을까? 그런데 그 내용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사회학적 측면에서 보면 노숙인들은 실패자요 낙오자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아닙니다.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천사라고 한 것은 주님의 관심이 그렇게 힘든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을 천사라고 보고 관심을 보이자, 이런 의미에서 거리의 천사라, 노숙인 천사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잠언 14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잠언 14장 31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나이 들고 힘들고 실패한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주를 공경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저희 장인 장모님이 미국에서 10년간 사시다가 목회하시다가 이제 70세 은퇴를 하시고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때 떠나실 때에 장모님이 좋아하시던 미싱이 있었어요. 그 미싱을 저한테 맡겼는데 나중엔 그거 쓸 일 없으니까 이제 버리거나 남을 주거나 해라 얘기를 했습니다. 장모님이 미싱을 참 좋아하시고 자꾸 뭘 만드셨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갖고 있었어요. 이사 다닐 때마다 그 무거운 걸 다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오셨을 때 그걸 보여드렸더니 굉장히 감동을 하셨어요. 이거 왜 안 버렸어? 버리라 그랬는데, 아니 어머님이 좋아하시고 그리고 미싱 일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안 버렸죠.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제가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겁니다. 어머니가 관심 기울였던 것을 제가 관심을 기울였더니 그것을 보고 행복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관심 보이신 것이 어렵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관심 보이고 베풀고 그리고 배려한 것은 곧 주님께 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외인이요 버려진 존재요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관심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그 관심과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도 마땅히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1945년부터 1996년 우리나라가 OECD 29번째 회원국가가 되기까지 50년 동안 우리나라가 원조받은 금액이 70조가 넘습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70조 이상의 돈을 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드디어 이제 원조를 시작했을 때 가장 기뻐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원조 받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우리를 원조해 주었고 도와주었던 나라들이 우리나라 정부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너무너무 기쁘다고. 우리가 당신들을 50년 동안 도와주었는데 근데 드디어 남을 돕는 국가가 되어서 축하한다고 기뻐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받고 주님의 사랑과 관심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남을 도울 때 가장 기뻐할 분은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기울였는데 드디어 너희가 남을 돕는구나. 그것도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절망하고 병들고 늙고 소외됐을 때 돌봐주어서 고맙다.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 소설가 제용 불투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나쁜 것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가장 나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히브리어에는 자선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단어가 체다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정의, 의로움이란 뜻인데 이것은 해야 될 당연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 체다카 외에도 케세드라는 단어가 자선이란 단어와 가장 가까운데 공감, 연민이란 뜻이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예수님 마음에 공감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연민을 가지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의 자선이란 말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세계 여러 나라에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으로 살았기 때문에 가난하고 힘든 그런 자기 처지를 생각해서 장사하던 사람들은 저녁 때가 되면 봉지에다가 자기 물건의 일정한 부분을 넣어서 문 밖에 내놓고 퇴근을 하고 문 닫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져가라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나누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여유가 있는데도 그리고 먹고 살만한데도 단 한 구자라도 누구 돕지 못한다면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잘못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자에게 행한 것 바로 주님께 하는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4절.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늘 본문에 실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상속받으라는 말은 지체 없이 분깃을 받는다, 상을 받는다 그런 뜻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분깃을 받는다, 상속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여기서 똑같은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열처의 비유에서는 25장 10절에서 잔치에 들어간다는 말로 표현했고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21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34절에서 나라를 상속받는다 그랬는데 이게 같은 개념입니다. 참 놀라웠어요. 이 연구를 하면서 세 비유를 말하면서 세 비유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잔치에 들어가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상속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함께 즐거워한다, 함께 주님과 기쁨으로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말씀을 생활할 때 그것이 성숙한 믿음이고 함께 행복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이번 10월 15일서부터 20일까지 한국 기독교 사회봉사 엑스포가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시작된다 이런 신문을 봤어요. 바퍼 사역, 라이프 호프, 한국 컴패션, 아프리카 미래재단, 미랄 선교회 여러 자선단체들이 이제 나옵니다. 개신교 130년 동안 펼쳐온 사회봉사 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신문을 통해서 다시 한 게 뭐냐면 한국의 사회복지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70%가 개신교 단체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태안의 기름 유출 때문에 기름띠 제거 작업에 동원된 이런 인원이 130만 명인데 그중에 70%가 개신교 교인이었어요. 개신교 교회가 상당히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주에 맹인 개안 수술과 지역 소외민을 위한 바자회를 했지 않습니까? 많은 여전대회 회원들이 나와서 그 수고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 한국 기독교 사회봉사 엑스포 때 이런 말이 나왔어요. 경쟁의 시대, 모든 경쟁에는 승패가 있지만 봉사와 섬김은 모두가 승자가 되는 경주다라고 말했어요. 너무 멋진 말입니다.
모든 경쟁에는 승패가 달립니다. 그러나 섬김과 봉사는 모두가 승자가 된다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이 상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잔치에 들어가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우리는 실천하는 삶을 가질 때 함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베푸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푸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을 했어요.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심리 구조는 자기 성공 욕구가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성공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하니까 남을 잘 베푸는 사람은 자기 성취 욕구도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성공한다는 거예요. 테레사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 남을 도울 때 면역 항체가 50% 이상 증가를 하고 신체와 마음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정신질환 확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도울 때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자기도 유익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실천을 행할 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 교육 실천했을 때 그 나라가 강해졌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실천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흩어졌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불을 지르고 약탈을 하고 그리고 납치하고 방화를 하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바벨론 제국에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지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가 총독으로 12년 동안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다 구역을 나눠주고 성을 쌓게 한 다음에 자기도 참여합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성벽을 다 쌓은 다음에 그는 12년 동안 봉급을 받지 않습니다. 녹을 받지 않습니다. 단 한 푼도 돈을 받지 않고 그 돈으로 150명의 사람을 먹여 살리면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왔던 유대인들을 환영합니다. 12년 동안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일하다가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갔다가 기원전 443년에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함께 정리한 것이 토라였어요. 그 토라를 정리하고 구약을 완성시키면서 유대교 신앙을 완성시켰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섬김과 실천적인 믿음을 통해서 구약과 유대의 신앙을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섬김을 실천하는 것은 함께 행복한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는 일입니다. 복음 전도자 루이스 팔라오는 흙의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걸음과 같습니다. 걸음은 한 곳에 쌓아두면 이웃의 악취를 풍깁니다. 걸음 위에는 아무것도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을 이웃의 골고루 뿌리면 세상을 비옥하게 만들고 식물을 건강하게 살립니다. 쌓아놓으면 죽고 뿌리면 삽니다. 사랑과 섬김의 실천, 나누어 줄지라도 나눌수록 줄지 않습니다. 더 건강해지고 성숙해집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설이요 섬김과 실천의 효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작은 말 한마디 위로와 격려도 얼마든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연세 드신 어르신들 얼마든지 계십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배려하고 양보해야 됩니다. 살펴드려야 됩니다. 병자를 돌봐야 됩니다. 성숙은 이론과 이성행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될 때 손과 발로 찾아올 때 풍성한 수확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서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갈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믿음의 성숙이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삶으로 복음을 실천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인 것을 기억합니다. 원하옵건대 저희로 하여금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주변에 힘들고 지치고 외로운 그리고 병든 성도들, 이웃들을 살피며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것이 주님을 대접한 것이고 주님의 자랑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